골로새서 말씀을 보시니까 교리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상적인 교리만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꿈의 세계를 걷는 그런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이렇게 천국 따로 현실 생활 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천국 생활과 현세와 내세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시면 교회 생활에 집중되는 두 가지가 나온 겁니다. 가정과 직장 생활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가정에 속해 있고 또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현 시대와 약간의 많은 차이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노예는 자신의 인권이 없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짐승 취급을 받습니다. 그냥 소유물에 불과한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세울 수도 없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복종해야 살았습니다. 항거할 수도 없었으며 짐승 취급 당했으므로 언제 개죽음을 당할 줄도 모릅니다. 주인에게 반항을 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바울이 본문 말씀을 적어 놓으며 노예된 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가르쳐 줍니다. 많은 신학자들 또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원하는 교리의 틀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런 구절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은 바울이 노예 제도를 인정했으므로 오늘날에도 근로자들은 사업주에게 마땅히 노예보다 더한 충성을 보여야 된다.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동등한 은혜를 누렸으므로 동등된 권리를 가짐으로 평등하다. 그러므로 사업주나 노동주나 평등한 입장에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이런 계급 투쟁의 일환으로 삼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 바울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노예 시대에 주셨던 말씀이므로 지금 현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 시대에 노예가 있습니까? 지금 현 시대에 주인을 바꾸지 못하고 평생 한 주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지금 주 52시간 최저임금을 주장하며 유급휴가를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당신 노예에게 해당되었던 이 말씀이 오늘날에 적용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같은 가치관의 혼란 시대에 머리에 띠를 띄우고 투쟁을 외치며 빨간 길을 들고 계급 투쟁을 앞서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까? 기독교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의 제도는 시대에 따라 변천해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도 개혁에 중점을 두질 않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인간의 제도 개혁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개혁이란 겁니다. 아무리 투쟁을 하고 아무리 제도를 개선을 해도 사회의 악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고 더 나은 인격자가 지도자로 온다 할지라도 인간 부편에 있는 내면에 있는 사회의 악은 절대적으로 바꿔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혁명가가 아닙니다. 바울은 당시에 있었던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된다, 악이다 이렇게 외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악은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이 복음의 빛으로 변화되면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의 빛이 들어갔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어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후 세대에 없어진 겁니다. 바울 시대에는 잔존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을 통해 내가 근로자라면, 내가 사업주라면 오늘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으로서 현재 시대의 가치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다시금 나를 비롯해서 우리 자녀들을 비롯해서 성도들이라면 분명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기존의 가치관을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모든 현 시대 가운데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복음의 빛이 드러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본문을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업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가정생활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아내라면 내가 예수님께 순종한 만큼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이 작은 교회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원리는 직장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새벽 기도 가서 예수님 눈물 콧물 짜는 거 그거 아닙니다. 산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뜨거운 감정을 느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상식적인 겁니다.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만큼 가정생활에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만큼 직장생활에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왜 오늘날 이렇게 잘못돼 버렸을까요?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분리시켰다는 겁니다. 교회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은 세상일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와 세상의 벽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만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동일하게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절은 너희는 주를 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도 주를 섬기고 있으며 가정 생활에서도 주를 섬기고 있으며 학교 생활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이런 분명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본문을 대하셔야 됩니다. 자, 22절에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노예였습니다. 노예에게는 자신의 권리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주인이 노예에게 자유를 선언하지 않는 이상 평생 일평생 노예의 삶을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유를 몰랐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진정한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걸 알았다는 겁니다.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 지금 나를 핍박하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주인이 아니라 그분은 진실로 공의와 정의로 대하시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주인한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들은 반응을 어떻게 보일까요? 교회에서 종들이 들어옵니다. 그를 부리는 주인들도 들어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라고 하니까 종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얕잡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순종할 필요가 없구나. 동등한데? 이런 마음들이 교회 내에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바울이 주는 말은 종들아 절대 복종하라는 겁니다. 자,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라. 모든 일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은 순종하고 내 마음이 안 맞는 것은 불순종하고 이런 취사 선택을 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인한 마음으로 하라. 종이 나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주인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 동일합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인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듯 육체의 주인된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대해라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오늘날 시대에 이런 건 쉽지 않습니까? 이게 쉽습니까? 오늘날 매스컴은 뭘 보여줍니까? 갑질한다. 가진 자가 갑질한다. 노동자를 핍박한다. 그 사람들의 사회생활 파헤쳐가지고 사람들은 지탄을 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저런 악덕업주들은 없어져야 돼. 청산시켜야 돼. 권리를 뺏어야 돼. 청산이란 말은 현재 시대에 더 어울리는 말입니다. 적개심, 증오, 투쟁, 미움, 갈등 이런 것은 현 시대에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공정하다, 충성하다, 양심적이다, 순종하다 이것은 현 시대와 동떨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들의 비리, 그 다음에 그들의 인간성 이런 것을 드높여서 근로자가 탄압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악덕업주를 몰아내야 된다. 이런데 선동당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말씀을 할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존경받을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에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오늘날 말씀과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지요. 당시 노예를 부리던 주인들이 현재의 악덕업주에 비유할 수가 있을까요? 현재의 악덕업주들이 사람을 죽입니까? 짐승 취급합니까? 주 52시간 안 지키고 최저임금을 보장 안 해줍니까? 당시 노예를 대한 주인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인권이 전혀 없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바울에게 그 주인이 악덕업주든 선하든 상관없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다면 지금은 더 순종해야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거부감이 듭니까? 아니 무슨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는가? 성경은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부패해서 육체의 주인으로 여기지 말고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주셨고 내 상사로 그 주인을 허락하였으므로 그것에 합당하게 그 주인이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은 계급투쟁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개혁은 복음에 의해 인간의 마음이 변화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까?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당신 노예는 얼마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까요? 얼마나 처참한 꼴을 당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감사할 일이다. 그 뒤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가? 악을 당해도 악으로 갚지 않았다. 욕을 당해도 욕을 하지 않으셨다.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셨다. 우리 주인이 참 주인이란 겁니다. 그걸 의식한다면 종들아 부당한 일을 당하여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는 겁니다.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부당한 일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엎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디도서 2장 9절 10절에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서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하며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례를 빛내게 하려 함이니라. 종들에게는 말대꾸하지 말라는 겁니다. 꼬박꼬박 대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한 것을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가 빛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 충성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인격을 통해, 저 사람의 양심을 통해,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빛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병원에 인턴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턴들의 생활이 많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25년 전, 6년 전 인턴 생활할 때는 인턴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24시간 대기입니다. 그냥 얼마나 잡일이 심했던지 저녁에 삐삐를 들고 다니면 환청 소리가 들립니다. 레지던트 선배가 딱 새벽에 삐삐를 딱 쳐가지고 시키는 일이 도서관에 책을 갖다 줘. 환장할 노들 아닙니까? 근데 인턴이니까 에이씨 하면서도 순종해야 됩니다. 갖다 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마음이 얼마나 오그라듭니까? 다른 병원에 제가 레지던트를 하게 되어서 갔는데 거기 제가 아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인턴을 저보다 늦게 했으니까 늦게 하시고 선교사로 가신다고 합니다. 제가 인턴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그분이 인턴 생활을 마치고 선교사로 가신다고 하는데 그분의 윗선배 인턴 생활을 가르쳤던 분이 제가 모르니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분 선교사로 가신다는데 어떻습니까? 저한테 선교사? 피식 웃어버린 겁니다. 안 됐다는 겁니다. 무슨 그런 사람이 선교사야? 이유가 뭔가 물어봤더니 사사건건 대든다는 겁니다. 인터넷 권리를 위해 사사건건 나서서 이걸 고쳐달라, 이걸 고쳐달라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무슨 선교사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 항거하는 잘못된 것에 대해 항거하는 마음은 품을지언정 직장 생활에 윗상사에게는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당시 노예에게 주인에게 순종을 강요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면 현재 우리 근로자들이 사업주에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듯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인한 마음을 하라. 그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람의 종으로 삼아 주셨고 저 사람을 주인으로 주셨으므로 그 사람이 밉든 좋든 간에 나는 순종한다. 이것은 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나는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상속유업의 보상을 종들이 받는다는 겁니다. 종들이 무슨 유업이 있습니까? 미천한 몸뿐 아닙니까? 재산의 목록에도 들어가지 않는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종들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너도 자유자이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자이며 내가 너에게 상속유업을 주겠다. 그런데 그 보상을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지금 현재 있는 주인에게 어느 정도 충성하는가? 어느 정도 충성하는가에 따라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현재 교회에서 과연 내가 직장생활에서 상사에게 순종하고 충성을 다한 것을 보상유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 나에 나와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새벽 기도하고 교회에 일평생 바치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착각이란 겁니다. 성경에서는 직장 생활에서 주인에게 그리스도를 섬기듯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니까. 현재의 가치관하고 다르죠. 현재의 가치관은 투쟁 아닙니까? 계급 투쟁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동자들 인권을 중요시해서 계급 투쟁해서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사도들은 그렇게 외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평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등이라는 말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날 때부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떵떵거리는 부자 앞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쫄딱 망한 사람한테서 태어납니다. 평등하려면 같은 부모, 같은 환경, 똑같게 태어나서 똑같은 체질,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천사의 몸으로 태어나야 평등하겠죠. 불가능한 겁니다. 현실 세계의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 진정한 균등, 진정한 정의, 진정한 공정은 현재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릴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 시대에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주를 섬기듯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주를 섬기듯 살아야 되고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 가정 생활에서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 모든 영역에서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처럼 산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직장 생활을 통해 복음의 빛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저 사람 날마다 반항을 하고 날마다 목소리 높이고 날마다 뭘 주장하고 자기 생각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저 사람은 억울함을 당해도 감사하더라. 나 같으면 그냥 확 발기지 차고 욕하고 나가버릴 텐데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저렇게 잘 참을 수가 있는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충성될 수가 있을까? 충성이 무슨 본질일까? 어떻게 저 사람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가득 차서 남의 일 대신에 오히려 자기가 희생을 하여 그 일을 도와주려고 하는가?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 앞에서 살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가장 큰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나와 복받고 교회에 충성하면 잘 된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현재의 생활, 우리가 맞부딪히는 생활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은 너무 많은 권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도 학교를 방문했는데 학교 전체의 여자 선생님이 45명 정도, 남자 선생님이 고작 5명입니다. 이런 판국인데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선생님을 과연 선생님으로 대우하고 있는가? 선생님조차 권위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도 자체가 그런 형국에 빠졌으니까. 온 교육 자체, 사회 전반의 자체가 권위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는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마귀 본성입니다. 마귀는 권위에 도전해서 파멸한 겁니다. 인간들도 마귀의 말에 따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파멸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불순종, 저항, 투쟁, 이것은 기독교인에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분명합니다. 명백코 기독교인은 좌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좌파 우파 말을 하면 이것은 정치적인 말이 아닌가? 그것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영역에 걸쳐 성역이 없는 겁니다. 좌파 우파 상관없이 인간의 모든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 다음에 문화, 예술
인간의 사랑의 영역, 영화의 영역,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동성애를 지지하고 어떻게 낙태를 지지하며 계급투쟁을 통해 인권을 유린시키고 공정을 외치지만 공정은 없습니다. 정의를 외치지만 정의합니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고 하는데 균등합니까? 온갖 거짓투성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절대 좌파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 사상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독교 사상이 들어오면 그렇다. 나는 순종해야 되는구나.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마음이 그런 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현세를 보면서 참 시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의 가치관은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서 요리조리 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서 양당 간의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런 시험대가 왔을 때 과연 그 사람은 무엇을 택하는가? 여러분 무엇을 택합니까? 여러분은 저는 성경을 택합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바를 따른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바는 종들아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근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 근로자들하고 보냅니다. 주위 동료들을 보니까 주인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주인입니다. 근로자를 상점 모시듯 해야 됩니다. 언제 근로자가 팽하고 나가버릴지. 근로자의 마음을 상했다가는 직장 여기 한 군데냐? 팽하고 나가버리고 또 고소해버리고 두렵다는 겁니다. 또 무슨 또 트진 머리 딱 잡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착하게 대해줬는데 갑자기 그냥 눈이 바뀌면서 달려들까봐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버리신 겁니다. 주인이 주인 노릇 못합니다. 근로자가 주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모시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과 다르지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인을 주셨고 이 주인을 통해 주인 이면에 있는 진짜 주인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을 섬기면서 진짜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비교해서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진정한 나의 주인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얼마나 귀한 나의 참 주인인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25절에 보면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느니라. 종들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앞으로 직장생활 하실 청년들 또 직장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 성실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6시 딱 퇴근이라 하면 남보다 더 늦게 퇴근하십시오.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남아서라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충성하라는 겁니다. 제발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눈초리 봐가면서 요령 피우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령 피워서 일 덜하는 것을 영리함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영리하니까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일을 쉽게 하고 있어. 그런 요령 피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인들은 다 보입니다. 주인들의 눈에는 요령 피우는 사람 다 보여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착하고 성실하고 양심껏 최선을 다해 직장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들에게만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4장 1절에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바울의 복음은 당시 시대에 파격적인 겁니다. 바울의 복음은 종이나 자유로운 자나 예수님 안에서는 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으므로 마치 이 말씀은 모든 사회 제도를 무시해버리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종의 입장에서도 주인의 입장에서도. 주인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제까지 내가 사람 취급 안 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는 개나 다름없는 존재였는데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래서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9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사람을 외모로 중시하지 아니하신 줄 너희가 아느니라. 주인에게 이 말씀도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종에게도 받아들이기 힘든 만큼 주인에게도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내 위에 주인이 계시니까 내 종을 내 마음대로 부려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해야 된다. 임금을 정당하게 줘야 됩니다. 일한 만큼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사업주라면 공의롭게 대해줘야 됩니다. 능력이 있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만큼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인해 압력에 의해 아니면 편애에 의해 이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직장을 운영하신 분이라면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빌레몬서를 통해 바울이 노예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나옵니다. 골로새서를 적고 오네시모의 손에 통해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해줍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 도망쳐서 로마에 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 회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낳은 아들이다. 오네시모를 아들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자기를 섬기게 할 수 있게끔 놔둘 수 있었는데 당시 노예 제도는 어떤 제도였냐면 만약에 도망친 노예를 내가 숨겨주거나 돌려보내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회심을 한 자입니다. 회심을 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종된 자세를 취하라는 겁니다. 오네시모야 너가 가서 빌레몬을 만나 용서를 구하고 빌레몬에게 종된 자세를 다시 취해야 된다. 돌려보냅니다. 가기 싫죠. 내가 회심했는데 내가 자유로운 자가 됐는데 똑같은 동등된 형제 아닙니까? 왜 가야 됩니까? 그러나 오네시모는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갑니다. 그 편지 내용에는 빌레몬에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로 동일한 형제로 대해라. 너가 나를 맞이한 것처럼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바울을 맞이한 것처럼 맞이해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강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난 너에게 자유로운 하고 싶은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기를 원한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제도를 뛰어넘습니다. 투쟁을 뛰어넘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 참다운 복음이 들어가면 형제의 사랑과 한 형제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종에게 어떤 마음이 비쳤을까? 예수님 믿는 것이 다르구나. 예수님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봐야 됩니다. 아무나 쉽게 우리 가치관을 뛰어넘는 말씀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기 근로자분이 있으면 쉽게 선뜻 납득이 안 갑니다. 오늘 그 과장 생각하면, 오늘 부장 생각하면, 그 사장 생각하면 꿈에서라도 두들겨 패고 싶은데, 내가 사업주라면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해줬는데 고마움을 몰라?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줘도 아직도 나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구나.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항상 대립의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 그 대립은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파괴가 돼버린 겁니다. 근로자가 주인을 예수님 섬긴처럼 섬기고 주인이 종을 형제처럼 생각한다면 거기에 무슨 투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의 직장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다시금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저도 제 근로자에게 최선을 다해 잘해야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인간의 모든 영역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너무나 편협한 시각으로 말씀을 보고 배우지를 못했으므로 중요한 진리들을 간과하거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성적으로 우리를 대해야 하시고 얼마나 현실적으로 우리를 쉽게 가르치시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어 초월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